오늘은 이제 창세기 38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제 할 정도로 좀 이제 낯뜨거운 이야기가 3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반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후반부 유다의 이야기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좀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야곱이 총 이제 그 12아들을 두었죠. 12아들을 두었는데 이제 파탄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는 지금 이제 야곱의 집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그 부인과 동침을 하는 패륜적 행위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둘째와 셋째는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혹한 행위로 이렇게 살육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아주 아주 악독한 일을 형제들 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는 지금 이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이교도 땅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의 땅으로 내려가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야곱의 나머지 아들도 우리가 이제 예외가 아니겠죠. 보나마나 아마 이런 유다의 버금가는 그런 그 행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또 이삭에서 또 야곱에게로 이어졌는데 지금 이제 야곱 때에 와서 지금 이제 이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유다의 타락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거기에 보시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난 거예요. 히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수아의 딸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아닌 결혼을 지금 이제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요. 세 아들을 낳은 장소가 그십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십이라고 하는 뜻은 거짓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거짓의 성읍에서 이 세 아들을 이제 이렇게 낳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나도 사실 이제 올바로 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악한 환경에 이 자녀들이 노출되었을 때는 올바른 모습으로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좀 일찍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일찍 드려서 이런 좀 그 세상의 이런 그 부도덕한 부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뜻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려나무. 그런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첫째 아들이 죽고 이제 또 둘째 아들도 이어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자녀들의 악한 행실, 이 며느리 때문에 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요. 이 자녀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이제 이 며느리가 공교롭게도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집안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는요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둬들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대 결혼 좀 어려운 말인데요. 대를 잇는다는 뜻이에요. 대를 잇는다는 뜻인데 첫째 아들이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을 때는 이제 형수가 이제 형수를 이제 동생이 이렇게 취해 가지고 이렇게 자녀 이 가업을 잇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형의 가업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이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 아주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주 그 이 강한 사회적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이제 그 형수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잇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주 그 큰 사회적 비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제도가 부여라든가 이제 뭐 고구려 이런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은요 이제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도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엘 제도로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또 형제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제 당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움을 그냥 눈 감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죠.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있게 해주고 종으로 팔렸으면은 종에서 다시 이렇게 되사주고 물러주고 또 토지를 잃었으면 토지를 다시 이렇게 또 사주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불행한 어떤 그 이제 죽음을 당했다면 그 원수까지도 같이 이제 갚아줘야 된다 하는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고엘 제도는 친족 구속자입니다. 친족 구속자.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유다에게는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유다는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말의 경우는 이 계대 결혼의 이 권리가 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유다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잘못하면 이 셋째 아들마저 이게 죽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이렇게 쫓아 보냈는데 이제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 셀라가 좀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다오. 좀 그러면 얘가 좀 장성하면 그때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내가 수행하겠노라 하는 뜻을 이제 비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38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는데요. 갑자기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펼쳐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17세 때 요셉이 17세의 나이 때 지금 이제 그 이집트로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하죠? 종살이 또 감옥살이를 이제 1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이 정확히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9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살이죠. 39살 때 야곱의 식구들과 이렇게 상봉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세부터 이제 요셉의 나이 39살까지 22년 동안 이제 야곱의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좀 이제 비춰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그냥 뭐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이제 두 아들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으면서 사실 이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유다가 두 아들을 잃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유다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이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유다가 이런 그 며느리와의 그 이제 불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불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멸망으로 향하던 이 그 야곱의 가정, 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진 이 야곱의 가정을 유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38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죄인에게 부어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담고 있는 장이 38장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한 죄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긍휼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부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그 뜻을 보시게 되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마땅히 이렇게 멸망받을 그런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데, 요셉의 그 이야기는 모범적인 신자의 삶이에요. 모범적인 신자의 삶.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부정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이 없고요, 아주 이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타락한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죄인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서적으로 은혜 받은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유다와 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이런 그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런 이 모범적인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계보가요,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그 불륜의 이 관계로 태어난 이 베레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친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륜을 저지른 유다인데요. 불륜을 저지른 유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시간을 흐른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성경에서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뭔가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뒤에 이런 뜻이에요. 며느리 다말을 이제 친정으로 보낸 뒤에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또 다말이 이 친정으로 간 다음에 유다의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이번에는 유다의 아내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죠. 굉장히 큰 그 깊은 상실감을 우리가 이제 간직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의 경우에 지금 불행이 계속 연거푸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내마저도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돌아봐야 되죠.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유다의 경우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애도의 기간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애도의 기간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 7일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7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유다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지금 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라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히라를 이제 언급할 때 자기 친구라고 my friend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주 그 친밀한 사이가 되어로 발전이 된 거죠. 지금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만남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이 유다를 참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제 올라가냐면요. 두 사람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딥낫이라고 하는 장소로 지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딥낫이 어떤 곳이냐면 양털을 이제 깎는 장소예요. 양털을 이게 이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모든 양들이 이 딥낫으로 이동해서요. 양털을 이제 깎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큰 축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주 큰 축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딥낫에 누가 있었냐면 며느리 다말이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다말이 살고 있었는데 유다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딥낫으로 그냥 지금 양털 깎는 그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이 축제가 굉장히 큰 행사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추석 명절과 같은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또 빵을 먹고 또 고기를 먹는 이렇게 아주 즐기는 그런 행사가 이제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상숭배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성적인 문란한 일도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딥낫으로 이제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제 누가 들었냐면 며느리 다말이 들은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딥낫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말의 경우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계대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하기까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여지질 않는 거죠. 절대로 이 셀라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눈앞에 뻔히 보고 셋째 아들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절대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이제 다말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말은 이제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셋째 아들은 안 줄 것이고, 그러면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계대 결혼의 이 권리를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사실 이제 이 계대 결혼은 보통 이제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거꾸로 올라가서 시아버지하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제 이 다말의 경우는 이제 이 셋째 아들과는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럼 이제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계대 결혼을 이제 해야 되겠다. 가업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단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제 창녀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뭐 이 구체적인 정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 다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셀라보다는 시아버지가 더 만만하게 더 보였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은 완벽한 그 변장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변장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가 가는 그 길목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베일을 이제 걷어놓고 시아버지가 앞에 나타나면 또 베일을 또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창녀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 유다의 모습은 많이 흐트러져 있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축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아마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네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마침내 이제 이 유다가요 미끼를 이제 물었는데요. 당시에 보시게 되면 아마 그 이렇게 창녀의 복장하고 이 과부의 복장이 구별된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몸을 파는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이게 그 이 홀로 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복장을 아마 그 당시에는 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한눈으로 보아도 이렇게 좀 몸 파는 여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에게 이제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접근하는 모습이 여기 보시게 되면 죄를 짓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녀로 여기고 세 번째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굳히게 되고요.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며느리 다말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다말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여오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유다가요 염소 새끼를 이제 주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일이죠. 미래일이다 보니까 다말은 지금 내가 현재 당신의 말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증표를 내가 주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다말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무엇입니까?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 요 세 가지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뭐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거리낌 없이 이 담보물을 이제 다말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중에 염소 새끼만 갖다 주면 다시 이제 금방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유다가 담보물을 회수하려고 그러죠. 회수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가 만났던 이 창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딥낫 사람들에게도 우리 동네에는 우리 성읍에는 지금 그 몸을 파는 여인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유다는 어떤 이제 이 태도를 취하는지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자기 친구 히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히라에게, 지금 이제 히라에게 하는 말이 지금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찾지도 못하는데,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는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염소 새끼를 너한테 주었으니 이제 모든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해 놓고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자기 친구 히라에게 모든 책임을 그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또 이 죄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라는.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그 합리화하는 것이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마음밭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이 생겨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며느리에 대한 소식이 여기서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자,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렇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 소문이 좀 부풀려진 거예요. 어느 정도 부풀려졌냐면, 당신의 며느리 이 다말이 이게 창녀짓을 했고 또 행음하여 아이를 배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다말이 상습적으로 이런 그 어떤 불륜의 행각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소문이 부풀려져 가지고 이제 유다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이제 끌어올랐겠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유다는 이때 전후 사정을 보지 않았어요. 전후 사정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며느리의 불륜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고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최고 형량인 것 같아요. 최고 형량을 지금 며느리 다말에게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 며느리는 이제 그 화형에 처해질 그런 아주 이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기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실게요. 25절.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다말은 끌려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물건은 바로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명백백하게 유다의 물건인 것이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참 이 유다가 이 물건, 자신이 지난번에 다시 회수하려고 했었던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아마 이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은 아마 그런 충격에 아마 휩싸이게 되었을 거예요. 참 창피할 수도 있고요. 또 구멍이 있다면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지금 이제 발가벗긴 듯이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요, 언젠가는 이런 모습을 아마 우리도 발견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가 마치 그 영화의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처럼 나의 죄가 이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유다는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도장과 팔찌와 이 지팡이를 본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이 모습을 보았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발가벗겨져 있는, 참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의 고백을 한번 보실 텐데요.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지금 이제 그 답변인데요.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다도 의롭고 지금 다말은 더 의롭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상대적인 의로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의 이 지금 이 표현은요,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큰 죄인이다 하는 뜻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눈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이 담보물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큰 죄악된 모습을 자신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 다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말도 역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 시아버지를 통한 이 계대 결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 동기는 좋았어요. 동기는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는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가업을 잇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 마음을 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었고요. 유다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유다는 철저히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불륜을 저질렀던 모습을, 동기도 잘못되었고 그 방법도 잘못된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경우는요, 이 다말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죄를 보았어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유다는 이 다말의 티끌을 보고 분노했어요. 화형에 처해버리라고 지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돌멩이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한없이 이렇게 그 유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돌멩이를 지금 발견하는 순간 유다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유다는요, 다말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모든 그 증거물을 무시하고 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유다 역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마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아마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다말을 무시하고 죽였다면 이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기록으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12아들 중에 다른 아들의 이름이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극적으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는 이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냐면 1차적으로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다말과 가졌던 그 성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는 그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불륜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후로 더 이상 불륜의 죄를 짓지 않았다, 반복된 죄에 빠지지 않았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순간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로 다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죄를 짓고요,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러한 죄에서 이제 이 분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다말이 이제 아이를 뵌 지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산하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죠? 앞으로 7개월이 더 남아 있어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7개월의 기간, 이 다말의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 기간, 유다에게는 과연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에 유다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아니,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데 글쎄 그게 유다의 아이였더구만. 이 소문이 그 유다가 살고 있던 전역에 지금 당시 이 양털 깎는 행사였죠. 양털 깎는 행사. 그 양털 깎는 행사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그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이끌고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이 유다는 아마 자신이 머물고 있던 방에서 나가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 수치스러운 소문을 직접은 못 들었다 할지라도 건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이 수치의 아들, 며느리와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임신한 이 아들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아마 유다를 압박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때 유다는요, 이것을 고스란히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것을 다 듣고 그것을 감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7개월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유다에게는 참 이 전대미문의 이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의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로서 참으로 참회와 참 수치와 용서와 또 자기 책망과 이런 고독의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유다는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과거의 유다 같았으면요, 벌써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이 유다는 이 모든 자기 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지금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다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태어난 아이가 한 명도 아니고 이제 두 명이었던 거예요. 두 명.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보통 이제 정상분만의 경우 누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아의 머리 쪽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무엇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오고 손이 먼저 나오게 되어서 참 이 난산이죠. 그렇죠? 네, 난산인데 첫 번째 나온 이 아이의 손에다가 주홍색 실을 이제 메어 가지고 이 장자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29절 30절 보실게요.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자, 근데 이제 손이 먼저 나왔는데요. 얘가 먼저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태어나온 거예요. 뒤바뀌어서 이렇게 태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장자로 보고 있습니까? 주홍색 실을 맨 아이입니까? 아니면 먼저 태어난 아이입니까? 먼저 태어난 아이를 장자로 성경은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세라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찢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라는 떠오른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는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유다가 지어줬을 겁니다. 유다가. 한 명의 이름은 베레스. 아마 출산의 장면을 목격했을 거예요. 목격하면서 둘째 아이의 이름은 세라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이 두 아이를 태어난 두 아이를 이제 그 아마 두 양손으로 아마 끌어안았겠죠. 예, 끌어안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이 주권적인 은혜, 참 이 부어지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동안에 이 수치스러운 어두움이 거두어지고요. 이 마치 그 새로운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찬란한 빛을 아마 유다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 아이 때문에 참 모든 그 아픔과 수치와 시름이 이렇게 걷어져가는 그런 것을 아마 유다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손자여야 되는데 손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 되는 아주 그 묘한 상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죄로부터 회개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십니다.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누가 태어나요? 이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라. 유다가 항상 놓치는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항상 놓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은 의식했는데요. 사람의 눈은 의식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은요, 이 창녀와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이렇게 하고서요,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당연히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것까지 또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인데요. 앞에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지 말라. 참 이 내로남불 때문에 참 세간의 뉴스로 이렇게 많이 도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다도 갖고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유다와 같이 참 분노하고 불살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이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이 마음이 넓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요, 그 일이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이렇게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신의 죄가 이렇게 드러났을 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그 두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책임지고 키우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이어가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의 계보가 아닌 거예요. 의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 죄인의 계보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여인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다음번에 나오는 이 룻은 어떤 여인이었죠? 룻은 어떤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 그렇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누굽니까? 라합의 경우는 이 가나안 여리고성의 그런 기생이었어요. 기생의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또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밧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요. 맨 마지막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마리아도 이렇게 비천한 그런 가난한 집안의 출신의 어린 소녀였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죄에서 이렇게 도피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죄의 열매는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죄가 자신을 지목했을 때 회개로 응답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이렇게 지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